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또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들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그 진리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깊이 자리 잡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성장 이 예수님을 알매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다는 말은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내 실제적인 삶이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실제적인 삶에서 그대로 나의 개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의 그 영적인 내가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극적으로 나를 구해주신 우리 유일한 영웅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그 영웅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에 대해서 영웅으로 정말 내 실제 생활에서 영웅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웅이 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서 하는 겁니다. 서브하는 겁니다. 섬기고 영웅이 이걸 해달라 그러면 해드리고요. 물을 갖다 오면 갖다 물을 갖다 드리고 그것이 바로 영웅을 우리가 대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내가 알았다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그 영웅을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나의 변호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범하는 많은 그런 죄의 더러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자백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최고의 법정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그 용서받고 이제 새롭게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볼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영웅이시자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믿는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를 중보하시는 그 중간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의 임무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대제사장 여러분 가장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그렇습니다.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그 일을 처음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일을 했는데요.
그는 수명을 다해서 얼마 안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그 대제사장의 일을 수행했지만 또 얼마 안 가서 죽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영원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재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하나님 보좌 왕자 우편에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죽여야 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수없이 거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피로는 그들의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단 한 번 희생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들의 축복입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자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전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그 사건 중에 한 사람의 또한 인물입니다. 그 공통적으로 침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근데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 세상 죄를 제거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동물을 계속 죽여야 했어요. 죽이고 또 피를 드리고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상 죄들을 다 제거하는, 그들이 그 옛날에 죽였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제 드려진 것입니다. 6월절에 그 어린 양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단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지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그 주 예수님은 그 죄들뿐만 아니라요, 여기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들조차도 중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로 물든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마귀 사탄은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뒤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시험했습니까? 가장 예수님이 지금 배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분이십니다. 예, 그 능력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너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그렇게 너의 능력을 한번 표현해봐라, 예, 드러내봐라 했던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생의 자랑을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그러고도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마귀 사탄은 그렇게 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할 도리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정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와서요,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찌릅니다. 그래서 계속 죄책감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가 있을 때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야지,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고 나의 연약함 속에 빠져서 그냥 풀이 죽어 있는 낙심한 그런 생활을 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달려가서 나의 연약함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겨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중재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절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 하시고 계시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아직은 우리가 어리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의 꼬임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기뻐하심을 뒤로 한 채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중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더 나보다 잘된 것을 보고 빨리, 다른 사람보다는 더 빨리 어떤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좀 많이 이제 감정의 고저가 많아서 약간 적은 소리로 들어도 나를 좀 좋지 않은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빨리 또 지치고 낙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들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들. 근데 거기 속에 빠져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에 대한 그런 목적을 잃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또 죄악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승리를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습니다. 다 아시고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중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해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부분이 약합니다. 마음이 소심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봐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또 그렇게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예수님 또 하나가 되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연약함에서 빠져나와서요,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치료하는 그 영원한 피에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치료의 힘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는
단 한 번 드려졌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악한 양심, 우리의 옛사람 그거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그쪽 길로 가지 말고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은 단지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면서 잘못했으면 자백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다시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고 지쳐있지 말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권능이 이 세상의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 끝까지 내가 너 옆에서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또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고 했습니다. 기운을 내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기운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바로 이러한 연약한 나의 자신을 알고요. 이제 그것 속에 머물 있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갈 때, 자꾸만 갈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런 혹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거기서 이제 죄책감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나의 연약함에 자꾸 빠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예수님께 우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 부분을 다 하십니다. 전부 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 연약함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요, 우리는 그 연약함조차도 이제 내려놓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분으로 기억해야 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 갈라디아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한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번 받은 구원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그런 능력을 이렇게 조금 제거하거나 그 효력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을 내가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했습니다. 혹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살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가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실제 생활에서요. 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그 어려운 일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 구원자인 뿐만 아니라 주인이에요. 주인님이 내 속에 사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헌금을 하고 구원받은 후에 그렇게 하지만 왜 내가 잘하지 않을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속의 자리에, 내 마음속의 방에, 가장 좋은 방에 누구를 지금 모셨느냐를 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내 마음의 높은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있느냐? 아니면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나의 옛 성품, 육신, 나의 옛사람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결코 키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키가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내 실제 삶에 내가 선택하고 하는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한테,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면 그분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같이 역사하셔가지고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중보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가? 왜냐하면 내가 옛 성품인 그 죄의 성품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려고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기억하고요, 또 옛사람이 못 박혀 있다는 것,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못 박혀 있다는 것, 그것을 그 기정사실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바로 생명의 말씀에 내가 굴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연합함으로 그게 강하게 뭉쳐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잡고 계시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옛사람, 내 정욕을 채울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양식을 주는 거라고 우리 서신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그 못 박혀 있는 죽어 있는 육신에게 옛사람에게 양식을 줘봤자 그 육신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새롭게 주신 우리의 새로운 성품에게 양식을 줘야죠. 그래야 우리의 그 새로운 성품이 그 키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필요를 우린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새로운 성품이고 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우리 마귀가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또 승리를 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배가 좀 따뜻해지고 등이 배가 부르고 반대로 말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우리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공급을 늦출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무질서함으로 나가게 되고요.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의 상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의 공급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의 성경을 기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장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에 내 삶이 굴복되는 삶입니다. 이분의 인도함을 내가 따라야 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오로지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은 드러냅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를 앞서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또 우리 16장 14절 보겠습니다. 16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 시작.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그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실 것입니다. 또 이 기록된 성령님은 이 기록된 말씀에서 떠나서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성령님도 뒷받침합니다. 교력합니다. 교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험한 삶을 보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런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거기에 희생을 시켰습니다. 죽음도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죽음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과연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어떻게 그 힘을 얻었는지를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0절 초두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간증을 담대히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간증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로 완전히 드려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힘이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완전히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도록 모든 삶이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 셀 수 없는 남녀의 무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는 실제 삶에서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함을 우리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 삶의 정말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내 삶의 의미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에 대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 사는 것을 이해하며 기억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이 방향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에 내가 거기에 굴복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권능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에 비유하자면요, 우리 명찰이 있잖아요. 훈장이 있습니다. 그 훈장을 우리 이 장군들이 달고 다닙니다. 그것이 그를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가게 하게끔 합니다. 모든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그 훈장과 그 모든 계급장에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장과 계급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훈장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지금 수요일 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배울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이름이 이렇게 놀랍구나. 나를 낮아지게 하고 그러나 낮아지게 하면서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또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삶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키가 자라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또 우리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영웅이시다. 내가 그분께만 나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했을 때 혹시나 내 옛성품에 또 들어가고 내 연약함 속에 빠져 있을 때 빨리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우리의 변호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나를 지금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원하는 그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되도록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그분의 삶의 방향에 맞춥시다. 주님을 위해서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삶의 방식을 과감히 바꿉시다. 그래서 주가 주신 확신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즐거워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으로 그 키가 자라게 됨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